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히스기야 왕 위기와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사람들이 살다 보면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위기를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 또 코로나라는 세계적인 역병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한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위기에 때문에 기도할 때입니다. 누구나 할 수 없이 위기가 오면 기도해야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도 부당한 히스기야가 아수르 군대로 에워싸움을 당했습니다. 그 일을 당했지 않습니까? 나라가 망하기 직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위기를 극복한 이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후 수단입니다. 이것저것 다 해봐도 안 되니까 기도는 한번 해보자. 그렇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인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우리의 삶의 맨 마지막에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20세기의 유명한 신학자인 칼바르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신학자라는 기도 많이 잡는 사람인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주님께 제가 가장 먼저 무엇을 할까요? 묻는다면 주님은 기도하는 것. 내가 가장 먼저 무엇을 할까요? 묻는다면 우리 주님의 대답은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어떤 삶을 그런 가운데서 좀 기도하는 은혜가 있으면 참 좋겠다. 지금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 중에는 종종 어떤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내가 무슨 다짝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됐냐 말하는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를 괴롭고 낯짝이 있지. 무슨 염치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성도는 기도해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기도는 명령입니다. 기도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알수 있고 나를 어찌 명령하고 내게 부르짖으라 명령하고 그러면 내가 반드시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기도는 기도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근거가 어디 있냐면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하고 사이도 별로 안 좋은데 괜히 가봐야 응답하시겠냐. 하나님은 좋으십니다. 우리가 찬송하지 않습니까?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찬송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이가 별로 안 좋은데 별로 들리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무엇이든지 얼마든지 이루어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죽기로 감리하고 항복하고 죽기로 나오기는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얼른 나오셔서 용납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좋으실 뿐 아니라 뭐도 있습니까? 능력도 있습니다. 예레미야 32장 27절에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나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옛날 분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실 뿐 아니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갖추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에 관련 근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히스기야는 그 이름의 뜻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살 사람입니다. 히스기야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한번 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무엇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힘을 나의 힘으로 만든 사람입니까? 무엇이죠? 비결은 다른 것 없습니다. 기도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힘을 나의 힘으로 만드는 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146편 5절에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가 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자기 자신과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위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은 일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이기를 우리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교훈과 도전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군대 장관 랍사게가 이제 예루살렘을 급박한 일로 말미암아 적시로 그가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가 그 내용인데요. 36장에서 예루살렘을 이루어산 아수르 군대 장관인 랍사게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를 비방합니다. 이 소리를 들은 이 히스기야 왕은 제일 먼저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그 다음에 성전으로 달려가고 이사야 선지자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히스기야 왕의 나이가 39살입니다. 한참 좋은 나이입니다. 안 좋게 말하면요, 열심은 있지만, 젊음은 있지만, 대개는 있지만, 기도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나이 40 좀 넘었어야 내 연약함을 안고 그걸 알고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의 자리로 깊이 나갈 수 있는데 그러지는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히스기야 왕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보면서요, 이제 히스기야가 처한 위기 가운데서 그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처신하고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가 이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합니까?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먼저 이 히스기야 왕이요, 이와 같은 위기 앞에서 어떻게 행동거지 하는지 처신하는지 그걸 살펴보십시오. 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이 랍사게가 예루살렘 군대를 갔다가 예루살렘을 위협하고 하나님 이름을 기도하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 옷을 찢고 붉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그 다음에 2절 보면 쭉 끝에 자기 사람들을 갖다가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이 참 어려운 이야기를 듣자마자 네 가지 반응을 보였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자기 옷을 찢고, 여러분 성경에 옷을 찢는 장면을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자기 마음을 찢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할 수도 없고 애통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행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왕복을 찢었겠죠. 그 다음에 뭘로 갈아입습니까? 굵은 베옷을 입습니다. 이건 상복입니다. 누구나가 상을 당하면 슬픔을 만난 사람은 위기를 당한 사람인 것이 틀리지 없습니다. 그 위기 앞에 하나님 앞에 자기의 겸손을 드러내 보이는 이 굵은 베옷 상복을 입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이와 같이 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요나서를 통해서 봅니다만 니느웨 백성들의 하나님 앞에 그렇게 회개할 때 또 특별히 니느웨 왕이 그렇게 왕복을 붉은 베옷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불신자라도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이 히스기야 왕은요,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으로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원문으로 보면 전부가 와우 계속입니다. 옷을 찢고 그 다음에 상복을 입고 그 다음에 성전으로 달려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이 위급한 순간에 여러분 참모회의를 열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국가안보전략회의를 열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인데 그거 다 제쳐두고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자기 신하들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의 조력을 보는 것입니다. 내 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님에게 좀 기도를 부탁합니다. 자기도 기도하러 올라가면서 또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마음을 토로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편 62편 8절에 보니까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하나님은 우리의 뭐라? 어떻게 할 수 없는 위기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가 뭐라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의 마음을 토로합니까? 세 가지로
풀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 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에 달리라. 아이를 낳으려나 대살할 힘이 없다. 이 큰 원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할 힘이 하나도 없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철저하게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지금 교회가 포위를 당하고 있는데 교회가 어떻게 할 힘이 없다는 사실을 그대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불구하고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염려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 랍사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회방을 받을 사사오니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를 책망하는 것이 마땅치 않겠습니까? 견책해달라고 자기를 부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교회의 남은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사야 선지자들은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의 무능력을 철저하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원수를 갚아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 교회를 하나님 어쨌든 불쌍히 여기시고 보존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히스기야가 그 마음을 토하는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좀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교훈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철저하게 우리 자신의 무력함을 좀 고백하는 은혜가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코로나 시국에 교회가 세상 가운데서 아무도 아닌 것처럼 재팔리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대항할 힘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들과 맞서 싸우겠습니다. 싸워본들 이기겠습니다. 하나님, 그런가 하면 하나님 이름이 얼마나 해방을 받았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고 저들을 책망해 주십시오. 저들을 견책해 주십시오. 그런가 하면 이제 남아있는 성도들을 하나님 좀 보호해 주십시오. 이 위기의 때 우리도 이사야처럼 아니 히스기야 왕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5절부터 7절 내용입니다. 즉시로 이 소문을 듣자마자 히스기야 왕이 옷을 찢고 즉시로 사복을 갈아입고 즉시로 성전에 올라갔는데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요청했는데 하나님도 이미 답을 즉시로 준비해 대답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계속됩니다. 첫째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6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중간에 보시면요. 너희가 들은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뭐 하지 말라? 내가 다 봐. 내 마음이 스스로 분노한다. 내가 내 이름을 위해서 내가 싸울 것이니 너희는 아무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성경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인생이 조그만 말 한마디 해도 두려워 뜨는 것이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능을 아시고 매일 하루에 한 번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365번째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일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두 번째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2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절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들이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여기 그는 누구를 말하냐면 아수르 왕 사내립을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함당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러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다시 철군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쟁에 실패해서 부끄러운 모습으로 고국에 돌아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이루어가고 있는 이 랍사계 군대 18만 5천을 갖다가 하룻밤에 다 몰살시켰어요. 어떻게 죽었는지도 이 왕은 모릅니다. 그냥 다 죽었다, 몰살했다는 소문만 들었을 뿐이에요.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왕으로서 자꾸 지구문이라도 있으면 들어갔으면 좋겠지. 과연 어떻게 되었습니까? 37절보다 읽지 않았습니다만 이에 아수르의 사내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그들입니다. 뜻을 이루지 못하고 예루살렘을 함락시키지 못하고 정복하지 못하고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세 번째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7절 하반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돌아가는 것도 그렇고 성경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두 간 이 아수르 군대 수장인 하늘의 분을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가 돌아가서 죽었다. 그냥 죽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죽습니까?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성경을 보실까요? 3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기 신 미스록의 신전에서 경비할 때 사내립 왕이 말입니다. 이렇게 자기 신전에 들어가서 경비할 때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라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살하돈이 이어 왕이 됩니다. 18만 5천이 군대가 되었습니다. 이 말은 18만 5천이 과부가 됐다는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재밌는 일입니까? 백성들 보기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자기 아들들이 그를 죽였어요. 어디에서요? 자기 신전에서 자기가 경비할 때, 예배할 때, 자기가 섬기는 신이 그를 지켜주지 못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아들들이 자기를 지켜주지 못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뭘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의 성도가 비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비상으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승리하는 삶이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노력해야 기도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사 위기를 벗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히스기야 왕이요 아수르 왕 사네립에 협박하는 편지를 받고 그 편지를 들고는 어디로 갔습니까? 성경에 와서 펴놓고 하나님 도우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는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 아수르 군대 장관인 랍사게가 말로 그죠? 하나님을 예루살렘을 협박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그 왕인 사네립이 글로서 협박하고 급박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실까요? 뭐라고 사네립 왕이 히스기야 왕에게 편지를 보냈느냐? 언제 어떻게 왜 이 편지를 보냈느냐? 좀 살펴보십시오. 8절 보시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수르 왕이 라기스를 떠났다 함을 듣고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그 왕을 만나니 림나를 치고 있더라 그랬습니다. 사실 아수르 군대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부력부대인 이 18만 5천 부대는 어디에 남아 있습니까?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었거든요. 군대장관 랍사게가. 그리고 왕은 자기 군대를 데리고 어디 있었냐면 라기스라는 곳에 있어요. 유다 땅에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오는 길목입니다. 왜 라기스를 지키고 있느냐면요. 틀림없이 우리가 예루살렘을 치면 애국 군대가 나올 것이다. 그 길목을 우리가 지키고 있다. 그럼 쳐야 예루살렘을 칠 수가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걸 딱 방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라기스를 쳤어요. 라기스를 치고 나니까 그 옆에 있는 림나라는 성이 있는데 그걸 또 치고 싶은 것입니다. 지금 기다리고 딱 있는 것입니다. 올라오기는 올라가. 애국 군대가 올라오기는 올라가. 딱 그래서 치고 림나를 치고 있는데 어떤 소문이 들리냐 하면 9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아수르 왕이 구스왕 지르하가의 일에 관하여 들은데 사람들이 이르기를 그가 나와서 왕과 싸우려 한다 하는지라. 이 말을 듣고 사자들을 히스기야에게 모임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구스왕 지르하가가 이제 예루살렘을 돕기 위해서 애굽에서 나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 구스왕이라고 부르는데 사실은 애굽왕입니다. 어떤 때는 구스가 애굽을 다스릴 때가 있었고 애굽이 구스를 다스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는요. 구스 왕이 애굽, 그러니까 애굽 왕과 조금 더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 이름이 비료하가입니다. 옛날에 전쟁은 왕이 꼭 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왕이 이제 군대를 몰고 지금 예루살렘을 돕기 위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 길목을 누가 지키고 있습니까? 아수르 군대가 왕이 다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스 군대가 나온다는 소문을 들은 아수르 대왕 사네립이 편지를 히스기야 왕에게 써보게 되었습니다. 뭐라고 썼습니까? 아이고, 그래, 애국 군대가 너를 지키러 온다고 반가워하지 말고, 까불지 말고, 건방지지 말고. 누가 내 손에서 자기를 지킵니다.
왕들이 어디 있습니까? 어르신들이 자기 거민족들을 지켰거든요. 그러면서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0절 한번 보실까요? 그 편지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너희는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에 속지 말라. 하나님이 지켜주겠다는 이 말에 속지 말라라.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에 속지 말아라. 하나님 말에 속지 말아라. 그러면서 12절 끝에 보면 그 나라들을 신들이 건졌더니 어느 신들이 내게서 자기 나라를 지켜주는 신들이 있느냐? 과연 아수르를 이긴 신들이 어디 있느냐? 아주 참으로 건방진술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위험천만한 말이죠. 자기가 하나님보다 높다는 것이죠. 그죠? 이와 같은 글로 써가지고 이 히스기야 왕을 급방을 했습니다. 사람이요, 말로 들어도 그게 아닌데 문서를 다 등기로 보내왔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대체 이놈이 나를 어떻게 하려고 한 것입니까? 두렵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는데 14절, 15절을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우리도 좀 표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그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뭐요?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드립니다. 옛날 우리 신앙 선배들은 신문에 안 좋은 일이 나면 그 신문을 들고 본당에 올라가서 펴놓고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왜? 히스기야가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그죠? 우리가 무슨 이상한 글을 읽거나 내 마음을 어둡게 하는 그런 글을 읽으면 여러분 그걸 펴놓고 하나님 앞에 들고 올라가서 사람과 맞던 상대하려고 하지 말고 사람과 싸우려고 하지 말고 그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이거 보세요. 내가 일로 말미암아 죽었습니다. 내가 일로 말미암아 상처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번 하나님 도와주셔야겠다는 뜻입니다. 이거 보이세요?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기도합니까?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십시오. 16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이 글을 성전에 올라가서 펴놓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는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어떤 분인지 먼저 묵상하고 있는 것을 보겠습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하찮은 분이 아니십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왜 유일하신 하나님이냐? 그분이 천지 만물을 뭐 하셨습니까? 창조하신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외에는 어떤 누구도 이 세상을 창조한 분이 없습니다. 창조주가 진짜 하나님 말입니다. 우리가 이사야 41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사람들과 이방신들과 얘기하는 법정 고소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조건을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더 합시다. 창조자냐? 누가 지었냐? 누가 미래사를 아느냐? 누가 앞으로 되어질 일을 아느냐? 그가 참 하나님입니다. 네가 알면 말해봐라. 하나님께서 41장을 통해서 이방신들에게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조건, 하나님이 제시한 하나님의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뭐예요? 창조. 누가 창조했느냐? 누가 이 세상 만물을 지었느냐? 누가 세상의 역사 수레바퀴를 돌리고 있느냐? 누가 미래 일을 아느냐? 누가 미래 일을 계획하느냐? 이게 하나님의 조건입니다. 지금 히스기야 왕은 이와 같은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크면 클수록 내 기도도 담대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지를 잘 묵상하시거든요. 그래야 우리 기도가 담대해지고 우리 기도가 굳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그가 뭐라고 간구하고 있습니까? 17절 보십시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넘어가서 20절 끝에 보십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여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부르습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주여 삼성하고 기도하자고 그러지 않습니까? 너무 거부감을 안 가졌습니다. 아이고 막 구하면 안 되는데 뭐라고 그렇게 구하면 되겠어요? 다가가 보세요. 내 마음이 안타까워 보세요. 나도 모르게 여호와여 여호와여 여호와여. 우리가 주여 삼상하는 것도 성경입니다.
제가 성경을 읽다가 이 말이 별로 나오지 않았구나. 그래서 다니엘 9장 19절 말씀을 밑줄로 꽉 성경마다 씁니다. 여러분 다니엘 9장 19절에 보면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여 들어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몇 번 나옵니까? 주여 주여 주여. 세 번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답답하니까 내 입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간절히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난 하나님의 이름이 해방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 무능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셋째 뭘 강구하고 있습니까? 20절 끝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그 다음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오. 시작.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근본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영광합니다. 내가 잘 되고 잘 되는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일을 통해서, 이 위기를 통해서 누가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습니다.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능하심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셔서 하나님만이 참신인 것을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해달라는 그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히스기야 왕은 더 이상 애굽을 어디에 갔습니다. 구스왕이 올라온다는 사실을 듣고도요 그게 일이 이해가 않습니다. 아 그러면 내가 살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내가 안 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그분만이 나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분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가 있고 그분만이 이 문제를 통해서 영광받을 수가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경제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안 듣겠습니까? 왕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드리겠습니까? 총도 부르짖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 3절에 보니까 그를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한번 따랐다 강구하시는 자신이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이신 그분이 하나님보다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면 우리 역시 깨어서 좀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늘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큰 세 번째로 이 히스기야에게 두 번 부르짖는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를 선지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고 이제 신하들이 와서 히스기야의 토한 마음을 그대로 준다고 했습니다. 그걸 들은 이 이사야 선지자가 말입니다. 사람을 보내 즉시로 사람을 아우 보시됩니까? 하나님은 기도하자마자 응답 주시고 마음에 작정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내 좀 기도해 볼게. 좀 기다려봐라. 그렇게 말한 게 아닙니다.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하나님께서 바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응답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비상기도에는 하나님 비상으로 우리 가운데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21절 끝에 아수르 왕 사네립의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다. 누가요? 내게 기도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기도하는 거 다 내가 들었고 내가 접수했고 내가 이제 응답하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드리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2절부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너무 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아수르 군대의 계획들, 뜻들이 다 실패하고 그들이 돌아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22절부터 35절까지 아주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길게 나와 있는데 간단하게 한번 읽어보십시오. 23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2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해방하며 능욕한 것은 누구에게니? 네가 소리를 높이며 눈을 높이 들어 향한 것은 누구에게니?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예가 아니니 사내립 하나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누구한테 눈을 부르짖느냐? 누구한테 거스르려고 하는 것이고 누구의 이름을 보도하고 있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내가 아니냐? 그러니까 이 전쟁은 이제는 하나님과 아수르의 싸움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유다가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대신 싸우고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분노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수르의 교만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넘어가셔서 여러분 2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네가 나를 거슬려 분노함과 내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내가 갈고리로 네 코를 깨며 재갈을 네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건방진 것을 보셨다고 했습니다. 그래, 네가 네 군대의 힘을 믿고 나를 거슬려 기억에 교만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갈고리 가지고 네 코를 딱 꿰가지고 이들 재갈로 네 입을 딱 꿰서 내가 네 입은 고국으로 돌아가게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넘어가셔서 3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복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무엇 때문에 그대로 이렇게 나왔습니까? 예루살렘을 삼키려고 나온 건 아니거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무리 제가 그렇게 해도 내가 예루살렘을 지키고 보호하겠다. 화살 하나도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쏘지 못하도록 만들어줬다. 어떻게 18만 5천 군대를 하룻밤에 몰살시키니까 그 일이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던 이 랍사기가 거느리던 18만 5천 대군이요. 하룻밤에 몰살당하고 만 것을 보였어요. 하나님께서 이 변화를 보였어요. 여러분 이 일이 예상이 아닙니다. 이 일은요. 정말로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이 땅에서 일어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자, 성경 한번 보십시오. 36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동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 적 몇 분이더라? 10여. 그러니까 랍사게 그런 예루살렘 에워싼 이 모든 18만 5천 군대가 다 죽었어요. 누구 한 사람 이 소식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도대체 이 일이 뭐로 말미암아 어떻게 일어났는지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데 왜? 다 죽어버렸어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무엇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칼이 한 것. 여러분 여호와의 칼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대적을 징벌하시는 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칼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전쟁입니다. 오늘 우리가 전쟁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비하라고 2000년을 통해서 우리를 낮추고 계시는 것을 불구하고 내가 네 힘으로 이기겠다. 천만에 만만에 아닙니다. 우리가 역대하 7장 14절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겸비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치게 되지 않습니다. 달리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뭐 백신 만들어내면 안 되겠나. 백신 부작용이 1200개로 안 맞은 사람이 맞은 사람보다 훨씬 유익합니다. 맞은 사람은 부작용이 1200까지 늘어난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자중질환. 하나님께서 원수를 자주 사용하시는 원수를 무너뜨리는 방법, 자주 사용하시는 방법이 뭐냐? 그들끼리 싸워서 무너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항상 기도합니다. 저를 대적하는 사람 하나님, 저들이 자중질환을 일으켰어요. 자기들끼리 싸워서 망한 겁니다. 왜? 이것이 하나님이 대적을 갖다가 무너뜨리는 방법입니다. 전염병이나 자중질환. 그런가 하면 아수르 군대를 물리칠 뿐 아니라 이 아수르 왕도 하나님께서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37절, 38절. 이 아수르의 사내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는데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뭐 그렇게 돌아갔죠. 실패하고 돌아갔습니다. 고개를 들 수가 없죠. 지구문을 있으면 들어가시면 이 상황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좀 지난 것 같아요. 3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라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라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터키 땅으로 아라라 방주가 있는 곳이죠. 그의 아들 에살 핫돈이 이 왕이 되리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이죠? 군대가 거꾸로 철수해서 그다음에 그 왕도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죽었습니까? 최상 자기가 믿는 신의 신전에서 뭐 할 때요? 예배할 때, 경배할 때. 그 신이 지켜주지 못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누구의 손에서 이었습니까? 자기 아들들의 손에 이었습니다. 아들들이 아버지가 너무 부끄러웠던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민폐를 끼치는 것이 너무 부끄러워서 죽여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아수르 제국의 군대 18만 5천을 쳐서 이겼다는 소문이 각 나라에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히스기야의 이름이 존귀와 영광을 얻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실까요? 역대하 32장 23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다. 내 힘으로 물리친 건 아닌데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 제국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도대체 저 조그만 나라가 부산시밖에 안 되는 나라가 저 중국 같은 나라를 감당하고 어떻게 이겼는지 사람들이 기이합니다. 신기합니다. 사람들이 다 신기하게 생각합니다. 왜? 다 아수르의 짓밟혀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아수르 군대를 물리쳐줘서 좀 더 못쓰게 만들어놨으니까 얼마나 감사하죠. 너가 대신 싸워서 우리로 하여금 자유케 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공을 가지고 와서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의 부자가 됐던 겁니다. 그 이름이 모든 나라의 눈에 뭐하게 됐더라? 존귀하게 됐다. 뭘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면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고 간증의 주인공이 되었고 사람들 앞에서 내가 종국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영광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이 이 일을 왜 이렇게 했다고 하십니까? 어떻게 이렇게 했다고 하십니까? 9절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3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2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리라. 네가 한다. 내가 내 이름과 내 영광을 위해서 내 열심을 가지고 이 모든 일을 하겠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는 내가 일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 대신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의 자리를 우리가 필요드립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 스스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십니까?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35절 한번 보시면 됩니다. 35절.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구하며 구원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때문에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자기 이름을 위해서 자기 언약의 말씀을 위해서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잘나고 못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부족하다고 해서 기도 응답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의 이름과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고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다윗의 아름다운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고요. 그래 고맙다. 네가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면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해줄. 그죠? 내가 너를 편하게 해줄. 두 번째, 세 번째가 뭐냐면 내 자자손은 대대로 왕이 오르게 해줄. 사실 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의 자손이라고 해서 다윗처럼 똑똑하고 신앙 좋은 사람들 아닙니다. 그 후손들 가운데는 머저리 같은 왕들도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그때그때마다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다윗을 기억하시오. 다윗을 생각하사 한번 더 합시다. 그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무슨 말이냐면요. 저 머저리 같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왕들을 하나님이 한 칼에 딱 치고 싶지만 내팽개 치고 싶지만 발로 짓밟아 버리고 싶지만 하나님이 다윗과 약속하셨거든요. 다윗과 약속하셨으니까 그들을 내팽개 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등불을 끄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 다윗의 왕조가 끝났는데 아니지 않느냐. 약속이 어디 갔느냐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 족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계속 우리가 할렐루야. 그렇게 지금 하나님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구하리라. 교회가 착해서 똑똑해서 잘나서 하나님 교회를 구하리라.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서 우리의 기도에 그렇게 응답해 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해
언약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뭐 잘해서 똑똑해서 작게 해서 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려면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해서 자기의 약속대로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들은 소문을 하나님 앞에 발휘해드리고 우리가 받은 급박하는 편지들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체험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위기들은요, 기도의 길을 잡으러 가는 하나님의 경고의 사이렌입니다. 위기는요, 하나님께로 날아오는 경고장과 같은 것입니다. 기도는 내 역량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주님의 도우심을 끌어내는 것입니다. 기도의 길을 잡아 당기는 것은 누가 따라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꾸 다가옵니다. 땡기면 땡길수록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자꾸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내 자아를 살찌우는 오늘날 현대인이 말하는 명상입니다. 현대인들은 명상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착각입니다. 한국 교회 목회들 가운데서 자꾸 기도를 명상처럼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기도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도심을 끌어당기는 바퀴가 수고가 들지 않겠습니까? 내 마음을 쏟아놓는 것입니다. 애통하고 동요하고 잡아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는 그루가 누는 것입니다. 기도는 구함입니다. 내 모든 좋지 못한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좋은 것을 받아오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는 방법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쓰다가 잘못된 고장난 것 하나님께 갖다 드리면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고 우리에게 새를 갖다 주시고 우리가 헌타에 갖다 주면 하나님은 새 타에 갖다 주시고 이게 기도다. 내 삶이 비록 부족하고 고장나고 힘들고 어렵고 산산조각이 날지라도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갖다 드리면 하나님은 아예 새 것으로 우리 인생을 갈아주시는 거죠. 요 기간이 있어요. 몇십 년 쓰다가 하나님 앞에 갖다 드려도요. 하나님이 새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도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기도는 하나님 되게 하는 것입니다. 내게 구해라. 그래야 하나님 됨을 나타내 보일 거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됨을 나타내 보일 기회가 없는 거죠. 무슨 말이냐 하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취급도 안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막심한 사람입니다. 악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요. 하나님을 참으로 부끄럽게 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대화하지 않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어쩌면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사람입니다. 무슨 문제 생기면 사람 앞에 가서 돈 물고 하기도 하고 돈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고 여러분 병원에 쫓아가서 문제 해결하려고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네 힘대로 살아라 하나님. 네 저대로 살아라 그러지. 기도가 하나님 체면살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종있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기도가 좋은 것입니다. 끝이 좋습니다. 항상 기도의 결말은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복된 결말을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히스기야 나이가 39살 젊음이었어요. 우리가 살면서 내 젊음을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종종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왕입니다. 권력이 있지 않습니까? 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힘이 있다 할지라도 내 힘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더 큰 문제를 우리는 살면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만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고 내 젊음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을 하나님이 되게 히스기야 왕이 기도할 때 그 18만 악수도 대군을 했다고 어느 밤에 한 천사를 보내었어요. 내가서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까?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실 뿐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서 히스기야도 모든 열국 가운데서 그 이름이 존귀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지고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 영광 받으실 겁니다.
우리도 주 안에서 종식이 되는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기도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